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0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위만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래를 보며 내가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만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옆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옆을 보며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진아 목사님의 달개비꽃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은 널 받아주지 않는다. 질척거리는 비에 젖은 털북숭이 갯골로 쥐 죽은 듯 고요한 사제간 뜨락이나 할 일 없이 드나드는 너. 물론 넌 세상이 널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불구의 영혼은 왜 세상에서 향기로운 살비움의 꽃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너는 무리지역 피어있는 하늘빛 달개비꽃들은 백지 같은 눈웃음을 흘리고 달개비꽃은 한여름에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풀꽃입니다. 이 꽃을 자세히 보면 하늘빛과 같은 두 장의 꽃잎이 마주보고 있고 한 장은 암술과 수술 밑에 흰색 꽃잎으로 작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꽃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진아 시인이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성도 중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있었는데 시집을 갔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소박을 맞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매일 교회 사택들에 매여 있는 누렁이와 놀면서 누렁이의 까만 코와 입술을 비벼대며 정을 나누는 한 장애인의 아픈 모습을 처연하게 바라보며 시인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세상은 널 받아주지 않는다. 불구의 영혼은 왜 세상에서 향기로운 살부빔의 꽃이 될 수 없는지.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선교의 본질과 우선적 대상을 장애인에게 두셨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 대신에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 대신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고하라고 하시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선교는 한마디로 장애인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정죄당하고 소외되고 심지어는 물건처럼 여겨질 때 병든 자, 눈먼 자, 절뚝거리는 자, 귀신 들린 자,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정신장애자, 청각장애자들을 찾아가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셨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당하던 장애인들과 함께 뒹굴면서 장애인도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할 동력자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 장애가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살부빔의 꽃으로 모든 사람과 살부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진일보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을 위해 함께 음미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장애의 가능성입니다. 장애를 영어로 표현할 때 쓰는 disable 단어는 장애를 결핍된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인 dis를 빼고 able, 가능성으로 보는 게 성서적입니다. 장애는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 특히 영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영적 가능성으로 보신 것입니다. 에이블 아트라는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이 있습니다. 에이블 아트 운동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술적 가능성을 드러내며 그 장애 예술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장애,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요, 영적인 무한한 가능성인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공생입니다. 장애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 사역을 하기로 한 것 참으로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 건축이다, 선교다 하면서 여력이 없어 불쌍한 장애인들을 많이 돕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장애 부서를 세우고 장애인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유익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장애인들을 보고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장애인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매우 뿌듯해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장애교회에 비하면 대단히 진보된 교회이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을 도구화시키고 일반 교인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한 장애인 선교회가 내건 모토가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장애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는 더불어 사는 삶이다.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라고 하지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고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고 살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장애인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는 공생,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장애인 아들 히카리가 있었습니다. 히카리는 태어날 때 뇌가 머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이는 언어장애와 행동장애를 지닌 채 살아했고 자폐증까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말하고 읽고 생각하는 능력은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음악성이 탁월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 히카리와 삶을 함께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 공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카리는 훌륭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음반 2장을 냈는데 1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여기에서 주체와 공생이라는 문학적 테마를 얻었습니다. 공생 속에서 주체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있어야 공생할 수 있고 공생이 있어야 주체가 꽃핀다는 것을 오에 겐자부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장애를 위대한 예술혼으로 승화시키며 서로가 치유받고 구원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영혼의 연금술을 다룬 빛의 음악이라는 책에서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인생에 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름을 빛이라 지어주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애가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었고 제가 그 애를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몸에 약한 지체, 즉 장애가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바울의 통찰입니다. 이것을 박노의 시인은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크고 강하고 잘난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면 작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은 늘 눈물을 흘리고 소외됩니다. 그런 세상에는 늘 경쟁과 싸움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상하고 깨진 장애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서 서로 보듬고 나누며 살면 그 자리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는 가능성이고 공생입니다. 그리고 살 부빔의 꽃입니다. 장애를 벗삼아 더불어 살 부비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장애는 없어지고 살 부빔의 꽃만 아름답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소망을 품는 달입니다. 고난을 넘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고통을 준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생활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약하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이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동정을 넘어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를 떠나 삶의 터전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